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멘붕의 상태였었는데, 그 이유는 예배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늘 사용하던 노트북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얘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켜졌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트북을 켜고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주영 목사님한테 설교 영상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와서 다시 노트북을 봤는데 노트북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꺼졌지? 그래서 다시 켰는데 켜지는 소리는 들리는데 노트북이 계속 흔히 말하는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노트북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문 작성도 그 파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먹통이 돼버리니 야,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노트북은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가 사역 열심히 하라고 결혼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사용하면서 뭐 고장나면 부품 교체하고 뭐 그런 사이 때 8년을 버티고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갑자기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노트북을 켰는데 이게 먹통이 되어버리니, 야, 내일 예배 준비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스러움은 잠시였고, 제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일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으시려면 좀 예배 준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걱정과 근심보다는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더 컸습니다. 왜냐면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사실 굉장히 익숙할 텐데, 이게 평소 하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더 준비하면서 더 신경 쓰게 되고, 뭔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 사실 이제 설교문 작성도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고, 뭐 주보도 다른 프로그램을 뭐 부랴부랴 만들고 하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야, 내일 예배 긴장해야 되겠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매주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해프닝이 왜 벌어졌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내용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준비 단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나 설교 내용을 잘못 잡았나 싶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를 사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 사실 그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 단계에 지금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 12장과 연결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준비 이런 단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준비 단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첫 번째 준비는요, 예수님의 준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그 공회에서 이들이 의결한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예수님은요, 더 이상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를 떠나,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모의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피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피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죽는 게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 타이밍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의결한 대로, 그들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예수님이 잡혀버렸다라고, 그 죽음이 목적이 완전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의 그런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그들이 모의하고 그들이 로마에게 고발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마도 이 에브라임에 간 것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월절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한 3번 지키시는데, 이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공생애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가서 예수님이 아마도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증거는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곳의 이 지명의 뜻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요, 창세기 41장 5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요, 결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실이라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에브라임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유하시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준비는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준비입니다. 유대인들의 준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곳을 보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해서 유월이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속박받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자체가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이 절기 자체가 사실 그 준비와 굉장히 유사한
그 유의미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월절은요, 절기 자체가 이 준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준비가 필요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5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멘. 55절 말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골이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7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일 전이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그 모인 이유에 대해서 5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특히 유월절의 이 레위기적 그 정결이 평민들에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자들의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뜰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 뜰에 들어가는 자는요,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 그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위한 스텝들은요, 반드시 7일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충분히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유월절이 다가오니 7일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자기를 성결하고 그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합니다. 야, 진짜 예수가 올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서로 대화합니다. 야,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는 오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 이 대화를 한 목적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야,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 그 예수를 내가 진짜 직접 한번 보고, 정말 그가 그런 일들을 정말 이루었을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신앙에서 정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서 내 지식을 실제 나타난 이 현상들로 확증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 나사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을 밀고 한 정말 일러 바친 자들처럼 누군가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잡기로 결정했으니 예수님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들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요, 사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찾고 기다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에 가면 언제 또 우리 마을에 올지 모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언제나 주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너네 허송세월하지 마.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회를 잡으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잡아야만 내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자들 이들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고 정말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사모함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없을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모함이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첫 번째는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 그런 사모함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할 게 너무너무나도 많다 보니 그런 사모함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은혜보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행 다니는 게 좋고 돈 버는 게 좋고 놀러 다니는 게 좋고 막 즐기는 게 좋고 찬양도 좋지만 요즘엔 조금 제가 봐서 식었지만 한 2년 전인가요? 미스터 트롯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트롯맨들한테 열광을 했는지 맨날 방송마다 투표하고 임영웅파가 있고 장민호파가 있고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영탁이 있고 김호중이 있고 모른다고 해서 지금 다 나오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다 보니 찬양 듣는 것보다 트로트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줄 알고 그냥 그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그냥 그 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그냥 천하태평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 말씀드린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기회를 잡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지 않으면 기회가 쏙 지나는데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야, 나한테 도대체 기회는 언제 오는 거야? 근데 이미 기회는 수없이 나에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없다 보니, 사모함이 없다 보니, 그게 약하니까 기회인 줄 모르고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요, 그 기회는요,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까? 라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준비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쑥덕쑥덕거리는 이유 중에 가장 마지막 이유가 뭐였다고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니, 야, 언제 예수가 올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5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 야, 너희들 누구든지 예수 보면, 야, 우리 공회에 니네 신고해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잡을 것이다.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들이 집중한 건 뭐였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는 정당한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모여서 어떻게 무슨 준비를 했죠? 성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정작 유대 지도자들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정말 그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자신을 성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잡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신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들의 유월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앞선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들의 생각이었어요. 자신들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종교 지도자라는 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결정은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회방꾼의 역할을 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전락했을까?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성경 말씀 듣지 않아요.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옆 사람들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옳아. 내 결정이 옳아. 내가 맞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목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한 삶의 지침서가 된 게 아니라 너 죄 지었지, 너 이거 율법 행했지, 너 안식일 지었지 라고 하는 정죄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죄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의 가시로 여겨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더 강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야, 예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요, 저 사회주의 국가는요, 더 독재체제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계 뉴스 한번 보세요. 세계 뉴스 보면요, 정말 못 사는 나라들은요,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위치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온갖 비리로 자기 배만 불리니까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내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큰 나라들은요, 그냥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정말 정치 얘기하기 싫지만 저는 우리나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어딜 봐도 저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어떤 분들은 현 정부 욕합니다. 대통령 욕해요.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정치적인 것만 그런 문제냐?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똑같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제 주변에 불신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 목회자들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맨날 태극기 들고 다니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분 목회자라고 안 하고 그분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로 정치하는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 안 한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질문들이 많을까요? 그들이 목사라는 타이틀로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불신자들이 듣기에도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니 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설교냐? 성경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위치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생각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교회주의자, 막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준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준비. 정말 유월절을 정말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유대인들의 준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던 자들. 이와는 전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정해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했던 이 준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준비 과정이 다른 이유는요, 그들이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같은 곳에 동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그 차이는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자기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준비의 차이는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외면하느냐.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정죄했고 박해했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더러는요, 그 사건을 빌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요, 사람마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 없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들쑤시지?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찔림 때문에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찔림 때문에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할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준비하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공할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쟤는 성공하겠구나, 탱자탱자 놀고 그냥 게으르고 일어서 쟤는 안 되겠다. 될성 부른 나무는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이 표현이 있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을 사람이구나, 그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니면 준비한다고 하는데 봤더니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 열매는 안 봐도 뻔하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라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자가주택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정리하고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많은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다. 그런데 이런 외침은요, 지금만 외쳐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우리들의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늘 모든 시대가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좋은 집을 준비해야 될까요? 통장에 수많은 잔고를 해야 될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재산을 놔줄 창고 없으니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보관해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자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면 이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너는 왜 그것에 신경 쓰느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잘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